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삶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달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또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할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구별된 날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구별된 날들은 누가 구별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별한 날들인데 오늘 3가지입니다. 안식년, 안식일, 절기. 안식년은 몇 년째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까지 땅에 파종해서 농사에서 거두고 7년째는 쉬라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동안에 벌어들인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안 주신다. 믿음이 없으면 안 주신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걸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아이고 1년 쉬고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안식년 지키라는 말씀을 안 지키고 그죠? 불안하니까 또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냥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요. 욕심이 많으면 또 안 지키겠죠? 네. 아이고 1년 쉬면 그 생산량이 얼만데 손해가 얼만데 하고는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6년 하고는 7년째는 쉬게 하라. 쉬어라.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계속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소출이 점점 줄어든대요. 1년을 푹 쉬면 소출이 막 늘어난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는 뭐예요? 지금 당장 1년을 쉬면 어떻게 살아?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는 거죠. 안식일은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 그러는 거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안식일 그러니까 7일째는 쉬어라 이거예요.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똑같아요. 불안한 사람은 또 일을 할 거고 욕심 많은 사람은 또 일을 할 거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때 평상시에 2배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못 쉰다고 말이에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대표 절기 3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가 있죠?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이제 세 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왜 지키라고 하는 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들을 구별하신 그 분명한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거를 잘 지키면 복이다, 아니다? 복이다. 잘 못 지키면 복을 못 받는다. 자꾸 인간적 머리를 쓰면 복을 못 받고 이대로 하면은 오히려 복을 받는데 믿음이 필요하죠. 자, 날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날들이라는 의미는 시간이죠. 시간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하나님 거면 다 드리지 뭐. 하나님 거니까. 그럼 일도 안 하고 다 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이러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모든 날들을, 모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자신의 이제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양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계시다고요? 예. 근데 모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내가 더 남고 더 복을 받고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무리 써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인생을 산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왜? 죄니까. 죄는 허무로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식일 절기 이렇게 시간 얘기했지만 하루 24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구별된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지 말고요. 정신 좀 차리고 좀 뭔가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안식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푹 쉬게 해야 땅이 지력을 얻게 됩니다. 양분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앞으로 뭐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요, 보세요.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힘들죠? 고달프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식년을 지키기로 딱 결심하잖아요. 예? 그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서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복을 준다.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7년째 1년을 쉬어도 모자라지 않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말씀. 그러니까 안식년 개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복받지 못한 사람 머릿속에는 안식년이 없어요. 안 쉬어. 쉴 수가 없어. 어떻게 쉬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는 뭐예요? 벌써 이 생각이 뭐예요?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고방식이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 광야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식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너 광야에 있어도 뭐를 생각해라. 안식년, 약속의 말씀 생각해라. 안정된 생활, 정착된 생활, 그 다음에 풍요로운 생활을 생각해라. 그거예요. 안식년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이 오면 그렇게 한번 하든지 말든지 생각해 볼게요. 이러지 말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그걸 기대하고 나에게도 안식년이 있는 삶을 꿈꾸고 이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재물을 얻는데요. 그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었는데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어? 라고 생각지 말라요. 재물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게 있죠, 있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하셔서 내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요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 잊고 있습니까? 잘하시고 계십니다. 요걸 계속 생각해야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인데, 자, 하나님이 왜 안식년 제도를 주셨냐면요. 7년 동안 가만히 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건 들짐승들이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부익부 빈익빈 요거를 어쨌든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사회가 불안정해져요. 난리가 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요. 도적질이 생기고요. 강도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아 그만 좀 가져. 그리고 있는 것 좀 풀어. 1년은 그냥 풀어. 있는 거. 풀 것도 없어. 가만히만 있어. 가난한 사람들 좀 먹고 들짐승들 좀 먹게.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10억 가진 사람은 조금만 더 하면 20억 되겠다고 막 그런 거 모으고요. 20억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더 하면 30억 되겠다고 그러고요. 이게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기가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사회를 굉장히 안정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 깊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놔요. 누가 많이 갖다 놨는지 적게 갖다 놨는지 묻지 않고 다 갖다 놓는데 필요에 따라 가져가서 썼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없었다고요. 읽어볼게요. 모든 물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굉장히 아름다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지구상에 딱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과 이기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들짐승이 먹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생태계까지도 생명이 공급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생태계, 들짐승에게까지도 그거를 이제 헤아리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땅이 쉬어야 지력을 얻을 수 있다. 레위기 25장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쉬게 하라. 땅이 쉬게 하라. 보시면은 1년에 2번씩 우리는 안식을 언제 할까? 네. 제가 그 파주에 있을 때, 시골교에 있을 때 장로님이 비닐하우스를 하셨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뭐 파, 부추, 상추 뭐 이런 거를 그냥 손으로 심어요. 그런데 한 달에 500에서 700을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한여름에도요. 그냥 그 키가 저보다 더 작으신 분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1년에 적어도 한 번 있잖아요. 그 좋은 흙 있죠. 덤프트럭으로 흙을 갖다가 새로 깔아. 그 위에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오래 이걸 쓰면 이게 양분이 다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새로 좋은 흙. 그 장로님은 흙을 만져보면 안 돼. 양분이 있는 흙인지 아닌지를 좋은 흙을 사다가 싹 깔아버려요. 근데 엄청나게 깔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 농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쉬어야 양분이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자연까지, 들짐승까지 배려하는 법이 바로 이 안식년법이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생태계 파괴되는 거 이제 아시죠? 네, 지금 막 북극, 남극 지금 얼음이 다 녹고 있잖아요. 왜 녹아요? 이산화탄소가 그죠? 네, 이게 대기권에 올라가는데 나가질 않고 점점 많아진대잖아요.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 자동차에 800배는 되는데 한 1100 가량. 그 비행기 한 대가 엄청나게 뿜어내는데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합성밖에 없어요. 근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불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무를 얼마를 심어야 현상 유지가 되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1000배가 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계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23년이잖아요. 2030년쯤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래요. 근데 지금 막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인간이 지금 계속 뿌린 그 탐욕의 결과예요. 끝없이 그냥 그 생태계 파괴하고 자연을 이용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서로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산해낸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고 태풍 오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이게 지금 생태계까지 지금 이제 생태계가 지금 지구 멸망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까지 벌써 오래됐어요. 네, 지구에 그 쓰레기가 엄청나게 쓰레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지구가 이제 쓰레기장이 곧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바다에 보면은 막 바다 그 안에 플라스틱과 막 스티로폴 이게 막 한도 끝도 없잖아요. 물고기들이 그걸 다 삼키니까 뱃속에 막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줄여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는 있지만은, 역부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 안식년을 요것만 우리가 제대로 지켰어도 인류가 요것만 제대로 지켰어도 오늘날 이런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어쨌든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 동안에는 쉬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쉬어요, 쉬어. 그냥 1년 푹 쉬어요. 나도 쉬어야지. 네? 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저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안식년 제도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모를 거야. 네. 6년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교회에서 줘요. 대부분 교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하고 하는데 안식년 동안 그래도 좀 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쉴 수가 없지. 네, 이제 교회가 좀 커져야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 안식일. 안식일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건데 이 안식일도 첫 번째 의미는 쉬라 이거예요. 육체적 쉼. 몸이 쉬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의 몸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쉬라고. 자, 그런데 주인이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안 쉬면 종은 못 쉬죠. 종도 못 쉬고 가축도 못 쉬고. 그러니까 주인이 쉬고 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라는 이런 뜻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지켜요? 나는 안식일은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게 법을 위한 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의미가 뭐냐면 좀 쉬게 해라 그거예요. 쉬게. 약자를 좀 쉬게 해라 그건데 이걸 율법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떡볶이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심지어 뭐 어디 가니까 냉장고 문도 열어서는 안 되고. 옆집 사람한테 열어주라고 했대요. 옆집 사람은 없잖아. 그 토요일 날 고기를 내놨대요. 냉동실에 앉는 걸 깜빡했대. 그 주일날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못 넣고 있더라는 거야. 그 옆집 사람이 놀러 갔다가 왜 이거 안 넣냐 그랬더니 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 제가 넣어드릴까요 그랬더니 넣어주라 해요. 밥도 안 먹어요? 밥은 먹죠.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진정한 의미를 알고 융통성 있게 하지 않고 그냥 고지것대로 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처음에 육체의 쉼이죠. 두 번째 뭐예요? 영혼의 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 가서 내 영혼의 짐을 내 영혼이 짐지고 있는 거, 내 영혼 속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사는 거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안식이 된다. 근데 이걸 혼자 계속 짊어지고 안식일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이 이제 번아웃, 탈진이 오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지침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내 영혼의 짐을 주님께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서 내 영혼이 쉬게 하는 게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영혼의 쉼. 여기는 영혼의 보람인데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행, 착한 일. 요거 돕는 거, 봉사. 요걸 하면은 영혼의 보람을 느끼죠. 영혼의 보람은 다른 말로 영혼의 기쁨.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거 선한 일을 행하는 거와 그다음 나누어주는 내 거 나누어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도 기쁨을 준다, 보람을 준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오면은 너무 지나치게 일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 적당히 봉사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보면은 찬양팀 찬양 봉사잖아요. 네? 우리 태집사님 반주 가끔 틀려도 이쁘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주방봉사도 사실 주방봉사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힘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우리가 뭐 요즘에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 그냥 안 굶어 죽으면 되지, 그죠? 네. 근데 뭐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네. 점심 때마다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 나는 황송에 어떻게 보면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네. 반찬 하나 빼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시는데 과하게만 하지 말고 적당히 봉사하는 것도 그게 뭐예요? 기쁨이 된다. 이게 선행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5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쉬어도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게 한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만나를 내렸는데 7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만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6째 날에는 2배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벌레가 안 났다 이거. 벌레가 안 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네? 몸이 지쳐요. 몸도 지치고 주일 성수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진다. 네, 제 경험상이요. 7째 날 그냥 온전히 쉬어도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직업의 특성상 주일날 일하는 데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간호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주중에 하루를 예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요 예배. 그 주일날은 일을 하지만 뭐 수요 예배 때라든지 아니면 주중에 하루를 잡아서 그날은 이제 쉬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고요.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돼. 당장 뭐 직업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 주일날 같이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이게 하는 거야. 난 안 돼. 지금 이것도 어떻게 얻은 직장이고 지금 벌이가 괜찮은데 주일을 내가 만약에 그걸 옮기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에 따라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된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기도를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주님이 역사를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데로 옮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옮겨주시겠어? 주일날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당장은 안 돼도 그걸 잊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면 왜 안 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생활에 안주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안 된다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당장 막 그만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충실하시되 주중에 하루는 정말 주님하고 교통하는 그 시간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년이든 안식일이든
이걸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잘 지키면 손해보는 거 같은 생각이 들죠. 여기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봐, 얼굴 표정이.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잘 생각해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엄청난 복이고, 이게요, 손해가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이게 충전된 다음에 가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이에요. 네,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절기인데요. 오늘 세 개 절기인데,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지, 6월절. 그러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6월절은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죠. 그죠? 15일부터 계속 일주일 동안인가? 보름인가 그러는데 제가 헷갈리네. 7일간이죠. 7일간 하는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뭐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절이잖아요. 그 고난주간이 이제 저기예요. 6월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이죠. 그러니까 사순절과 부활절이 이제 무교절로 대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나오는데 보리 추수한다 이런데 맥추절은 오늘날 맥추 감사주일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받아서 이제 영혼들이 이렇게 거듭나는 그걸 맥추절이라 그러고,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이제 창고 짓고 거기다 양식을 싸놓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어떻게 보여요? 이때 당시 어떻게 보여요? 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절기에 참여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절기를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때 당시에 그 회막이 한 군데 있었어요. 한 군데. 예? 예루살렘인가 하여튼 실로라고 하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천막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아니 이제 이때는 광야인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 분배해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그러면 그 회막이 있는 대로 다 와야 돼. 명절 때 고향 가는 것처럼, 네? 이 절기 때만 되면 막 그 뭡니까 예루살렘에 네? 사람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와요.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 우리 집 가까워서 금방 가면 좋아. 근데 저 국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자, 근데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너희는 빈손으로 보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돼 있거든요. 15절에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래. 그럼 뭐 갖고 가야 돼요?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1년 된 어린 양 제일 좋은 거, 제일 값비싸고 귀한 걸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네? 마음이죠, 마음. 근데 왜 3번을 꼭 오라고 그럴까? 이렇게 3번을? 한 번만 오든지. 아니, 오라고 그러면 좀 10번 오라고 그러지. 왜 3번 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날을 정해놓는 건데, 특별한 절기,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혼나는 게 뭐냐면, 이 절기를 안 지킵니다, 제가. 네. 우리 귀한 분의 절기를 안 지켜서 생일 지켜야 되잖아요. 결혼기념일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왜 지켜요, 이거? 생일 왜 지켜요? 기억하라. 이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하라. 근데 이제 우리 집은 생일을 안 챙겨줘요, 우리는. 생일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일 챙기는 게 저희는 이상해 나는. 막 케이크도
결혼해서 처음 받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 없는데 이제 저렇게 이제 저기 사랑 많이 받은 집에서는 그 생일이나 이런 것이 소중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 그걸 확인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걸 안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하게는 저는 못해요. 좀 어색해서 못하는데 그래도 작은 거라도 어쨌든 좀 특별하게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별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생각하는 거지. 절기라고 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이제 막 농사가 잘 되고 돈도 벌리고 막 이러면 정신이 어디로 가요? 물질에 가고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 잊어버릴만 하면 너희들끼리 다 와. 이렇게 다 와. 이게 절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형식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적이 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 이거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야. 우리는 이게 종교 생활이 되고 율법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돼?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정신을 하나님께를 향한, 그래야 내가 병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간다 이거요. 이렇게. 네. 교회 올 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와야겠지요. 교회 올 때도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주일 되면 내가 교회를 가잖아. 이게 집에서 유튜브 우리 줌도 다 보내는데 그걸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집에서 드리는 거랑 여기 내가 몸을 가지고 오고 재물 가지고 오고 와서 봉사하고 자 이게 오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막히지 않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절기를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이거 안 지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폐해버리시죠. 그 절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이제 선지서 보면요. 그만 드려라. 아우 너희들 토할 것 같다. 막 이런 표현들이 마음이 없는 그냥 수도 없이 그냥 짐승 잡아들이는 거 나한테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하고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막 이런 표현들이 선지서에 계속 나와요. 성막이 완전 피비는데 뭐 저길 것 같아. 네,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 뿐이지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거지. 신명기 8장 14절 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6월절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가짐, 그러니까 생일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거. 예? 신명기 6장 5절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요, 뭐 형식적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절기를 지키라. 근데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게 뭐예요? 죄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다. 결국은 저주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죽음.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생명, 호흡, 뭐 재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려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자 드리는 훈련, 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귀한 거죠, 그죠? 최고로 귀한 걸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막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 보세요. 드리는 훈련. 안식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 귀한 시간, 안식일을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자, 드리는 훈련을 잘 하시면 하나님은 받아 먹으시고 입 닦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하나님 수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구별된 날들, 시간에 대한 건데요. 자, 내 시간을 내가 다 쓰려고 그러지 말고요. 중간중간 쉬시기 바래요. 중간중간. 물론 이제 안식일이나 안식년뿐만 아니라 하루를 사는데 막 가다가 잠깐씩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눈 감고 계시면 좋겠어, 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시계 재보세요. 5분이 굉장히 깁니다. 5분 힘들어. 1분만 쉬어. 1분 쉬는 것도 엄청 길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신없이 사는 분들 1분도 못 기다려요. 온통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못 기다려요. 그런데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계속 옵니다. 결국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것을 만든다라는 요게 믿어지는 분들은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니까요. 근데 요게 자리가 안 잡힌 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자꾸 모시는 거를 이게 크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건 안 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코드가 빠진 프라이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리가 안 돼요, 요리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와닿는 분은 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고 여기다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와닿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요거를 계속 하시고 또 하시고 요걸 하시고 또 일하시고 이렇게 이걸 하셔야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왜냐면 요게 한 번 얘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게 딱 자리가 잡히시는 분들은 내 삶이 달라졌네. 진짜로 이게 현실이 바뀌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경험하시다 보면 영적 비밀을 터득하게 되고요.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안식년, 안식일, 절기. 쉬는 게 무슨 생산성이 있어요? 쉬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믿음 안에 있잖아. 요게 비밀인데 요게 대해서 확실한 그 정립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생과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베풀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